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을 경외합니다. 주께서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소생시켜 주소서. 이 수년 내에 알게 하여 주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하신 분이 바란산에서 오십니다. 셀라. 그분의 위엄이 하늘을 덮고 그분에 대한 찬양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 같고 두 줄기 광선이 그분의 손에서 나오니 거기에 그 능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전염병이 앞장서고 불이 그 발에서 나옵니다. 그분이 서시니 땅이 진동하고 그분이 보시니 민족들이 떱니다. 영원한 산들이 부서지고 무궁한 언덕들이 무너지니 그분의 행하심은 예로부터 그러하십니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들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흔들립니다. 주께서 주님의 말들과 구원의 병거들을 타고 오시니 여호와시여,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십니까? 바다에 진노하십니까? 주께서 정령 활을 꺼내시고 화살 7개를 쏘라고 명하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주님을 보고 요동하며 폭우가 쏟아지고 깊은 물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날아가는 주님의 화살의 번뜩임과 번쩍이는 주님의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거처에서 멈췄습니다. 주께서 경노하시며 땅을 활보하시고 분노로 민족들을 밟으십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악인의 진머리를 부수시고 그를 발바닥에서 목까지 벗기셨습니다. 셀라. 그들이 나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어닥치고 숨어서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들처럼 기뻐하나 주께서는 그들의 병사들의 머리를 그분의 화살로 꿰뚫었습니다. 주께서 말들을 타시고 바다의 큰 물결을 밟으셨습니다.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사랑을 베푸시지만 때로는 공의로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에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하시는 이유가 성도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징계 중에는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본문 2절 그 마지막 하반절에도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기억하소서라고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심,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1절에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그랬어요. 지금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인데 느긋하게 지금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 시기 오롯에 맞췄다 그랬는데 이 시기 오롯이라는 것은 그 빠른 리듬, 그다음에 열정적인 그런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음악의 한 형태예요. 아주 열정적이고 또 빠르고 그러한 리듬을 이렇게 갖추는 그런 걸 유도하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이 시누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는 지금 상당한 지금 급박함, 긴박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본문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을 경외합니다. 주께서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소생시켜 주소서. 이 수년 내에 알게 하여 주소서. 진노 중에라도
주님을 기억하소서. 예, 지금 긴급하게 간절하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소생시켜 주셔서 수년 내에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님의 소문이라 그랬는데 이 주님의 소문은 하박국 1장과 2장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한번 살펴보면 그 당시 그 유다 백성이 각종 죄를 범하고 율법이 무력해지고 정의가 왜곡되고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1장 4절. 4절. 그러므로 율법이 무력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정의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이 바로 세워지고 또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율법이 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징계하시는데 그 6절 읽어보세요. 하박국 1장 6절. 이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니 그들은 사납고 급한 백성이며 넓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것이 아닌 거처를 차지하는 자들이다. 예,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는데 이제는 그 몽둥이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놀랐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속히 지금 구원해달라고 지금 아주 급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소생시켜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수년이라는 것은 지체 없이 수년 내에 지체 없이 속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진멸시킬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가운데 있지만 지금 그들이 교만해져서 지금 그 몽둥이 그런 역할만 해야 되는데 그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바벨론을 지금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긴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구원의 역사를 속히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긴급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지체 없이 이루어집니다. 느긋한 게 아니에요. 뭐 의논을 하고 차차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의논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포용해가지고 하나 되가 이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의견이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제각기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의 그 부족한 그런 것으로 설득을 하고 포용하고 하나가 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걸어가면 돼요. 그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께서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기도예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설득, 인간의 그런 이론적인 그런 말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기독교는 그런 이론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그쪽 주권적인 역사에 우리가 도구로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체 없이 속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이 지금 무력화되고 또 정의가 지금 왜곡됐다 그랬는데 우리는 율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세워나가면 돼요. 진리만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정의, 하나님의 의 이것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세워나가고 의를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체 없이 속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징계하신 이유가 바로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바로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진노 가운데, 징계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5절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네, 우리 바른 성경에는 훈계로 번역되고 우리 구역에는 징계로 번역이 됐는데 그런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체이슨이란 말로 우리가 번역하게 되면 징계고 디서플린이라고 하면 훈계가 되고 두 가지 의미가 다 됩니다. 체이슨, 징계한 의미, 그 다음에 디서플린, 훈련, 훈계하는 그런 두 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징계도 되고 훈계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징계할 때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훈계를 받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 징계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징계의 목적이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진리와 의를 세워나가는데 거기에 대적하고 또 이렇게 공격하고 그런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다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도 참된 회개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가 없으면 그것은 제갈길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악한 인간들입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하신 분이 바란산에서 오십니다. 셀라. 그분의 위엄이 하늘을 덮고 그분에 대한 찬양이 땅에 가득합니다. 예, 이 대만과 바란산은 에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멀리 에돔 땅, 대만과 바란산까지 비쳤다는 건데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이방까지 비쳤다는 그런 뜻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엄이 하늘을 덮고 그분에 대한 찬양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위엄이 충만하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그분의 광채가 햇빛 같고 두 줄기 광선이 그분의 손에서 나오니 거기에 그 능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이러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죄악 세상에 빛이 비추어져서 모든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모든 택한 백성들이 그 빛이 비치니까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5절에는 또 그분 앞에서 전염병이 앞장서고 불이 그 발에서 나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그 구원의 빛이 비춰졌을 때는 많은 택한 백성들이 믿게 되는데 반면에 그분 앞에서 전염병이 앞장서고 불이 그 앞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빛과 불은 달라요. 이 빛은 구원의 빛이지만 이 불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위엄과 심판, 이 심판은 위엄을 가진 그런 심판인데 그것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대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위엄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여기 불은 바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그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우박이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 18절 보아라 내일 이맘때에 아주 큰 우박을 내리겠다.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그 같은 우박이 내린 적이 없을 것이다. 예, 큰 우박이 내렸는데 이 우박에는 불이 섞였다고 그랬어요. 그 24절. 24절 우박이 내리는데 불이 우박에 섞여 아주 맹렬하게 내리니 이집트 땅에서 나라가 시작한 이래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이집트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재앙, 이 심판이 내려왔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큰 우박. 뭐 요만한 우박도 아니고 큰 우박인데 거기 뭐가 섞였냐면 불이 섞였대요. 그것이 막 내려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다 진멸되는, 하나님은 심판은 위험이 있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노 가운데서도,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나 보세요. 출애굽기 9장 26절. 26절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마치 인큐베이터 같아요. 그 아주 약한 그 아기들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잖아요. 미수가. 거기서는 얼마나 안전해요. 이 고센 땅은 마치 그런 인큐베이터처럼 특별한 섭리, 특별한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진노 가운데서도,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누구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징계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6절, 그분이 서시니 땅이 진동하고 그분이 보시니 민족들이 떱니다. 영원한 산들이 부서지고 무궁한 언덕들이 무너지니 그분의 행하심은 예로부터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행하시면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이 벌벌 떨고 거기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서신이 땅이 진동한다 그랬죠. 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특별히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뭐 순교하는 그런 자리까지 갈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일어섰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55절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하니. 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지금 순교당할 때에 하늘을 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의를 세워나가고 이런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때 가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체 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왜냐하면 이래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십니다.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다 어떻게 설득할까? 저 사람들 다 어떻게 포용할까? 저 사람들 다 우리에게 공격하면 어떡할까? 그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진리대로 의대로 나가는 거지 사람의 숫자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의 그런 구원 역사는 지체 없이 속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이러한 우박과 심판과 진노와 이러한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가고 의를 세워나가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7절에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들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흔들립니다 그랬어요. 이 구산은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사기 3장 8절. 8절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격렬하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 팔아넘기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예, 구산 리사다임이 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어요. 8년 동안이나 압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그를 멸하고 하나님 백성을 건져냅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9절에서 11절. 사사기 3장 9절에서 11절.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싸우러 나갈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예, 사사시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던 구산 리사다임 왕을 이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는 그런 내용, 또 하나님 백성을 건져냅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이 기드온 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내용이 사사기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에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이나 또 미디안의 대군을 진멸한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회상하고 있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막강한 구산 리사다임 왕이었고 또 그 미디안 대군이 대단한 그런 대군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원수가 있어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물리쳐주면은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이 성도가 그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 편은 바로 뭐냐면 진리 편이고 또 의의 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를 세워나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그런 어려움과 어떠한 대적이 많이 있어도 그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방해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 역사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서 의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8절에서 9절. 8절 주께서 주님의 말들과 구원의 병거들을 타고 오시니 여호와시여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십니까? 바다에 진노하십니까? 주께서 정령 활을 꺼내시고 화살 7개를 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주께서 주님의 말들과 구원의 병거들을 타고 오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경멸하시는 것을 여기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소멸하라고 할 때 군대가 말을 타고 또 구원의 병거들을 몰고 급하게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큰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원수를 다 소멸하실 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시여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십니까? 바다에 진노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뭐 강들, 바다 다 나타났죠. 홍해 바다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요단강도 가르셨어요.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다 회상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벨론,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을 지금 막 진멸하려고 하는 이때에 이 긴급하게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과거에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 그 구산 리사다임 왕을 다 물리셨던 하나님, 미디안 대군을 물리셨던 하나님, 그것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수년 내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 죄를 지었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징계 중에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고센 땅에 특별하게 그렇게 따로 이렇게 보호하셔서 그 불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가고 의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주께서 정령 활을 꺼내시고 화살 7개를 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전쟁 때에 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원수를 경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경멸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다 우리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강같이 흐르고
또 강들로 인해서 땅이 좌우로 쪼개진 것 같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10절 산들이 주님을 보고 요동하며 폭우가 쏟아지고 깊은 물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시면 손을 대시면 다 벌벌 떤다는 겁니다. 또 깊은 물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 두 벽으로 이렇게 갈라진 게 마치 손을 든 것 같은 그런 것을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도 다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이것을 지금 회상하면서 하나님 그 능력의 역사가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날아가는 주님의 화살의 번뜩임과 번쩍이는 주님의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거처에서 멈췄습니다. 예, 해와 달까지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때 나타나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사람을 치실 때 해와 달이 실제로 멈췄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1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였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서 있기를 백성이 자기 백성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므로 해가 중천에 선 채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해도 멈출 수 있고 달도 멈출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나 과소평가해요. 인간이 무슨 규합하고 인간이 무슨 지혜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 그거 아니에요.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 이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 설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의를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사람의 설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 사람이 조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다 풀어주라.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다 감동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하박국이 회상하는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약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특별 섭리로 우리를 보호해 나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2절에서 13절. 12절 주께서 경노하시며 땅을 활보하시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십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악인의 집 머리를 부수시고 그를 발바닥에서 목까지 벗기셨습니다. 셀라. 예, 이것은 우리 구속사적으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도 상징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모든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 그들이 나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어닥치고 숨어서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들처럼 기뻐하나 주께서는 그들의 병사들의 머리를 그분의 화살로 꿰뚫었습니다. 주께서 말들을 타시고 바다의 큰 물결을 밟으셨습니다. 예,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들처럼 기뻐하나 주께서는 그들의 병사들의 머리를 그분의 화살로 꿰뚫었습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자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전쟁을 상징하죠. 우리 스가랴서 6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여러 종류의 말이 나오는데 이 주께서 원수와 싸우시며 또 원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원수들을 발로 밟았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제는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징계 중에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바로 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많이 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바로 서라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기 때문에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확장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이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징계 중에도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체 없이 속속히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저희를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게 도와주시고 진리 편에 서게 도와주시고 의의 편에 서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만능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진리 운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만능의 역사가 있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 창건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